예배에 관한 그 강의를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면 반드시 나오는 본문 구절입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마 오래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히 가끔씩은 또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인 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로 꽉 차 있어요. 애들 키우는 거, 교육 문제, 사업, 직장,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인간관계까지 막 얽히설켜가지고 이거를 또 연속해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고 추구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우리의 간구의 제목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막 이렇게, 또 교회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일상사와 관계없이 우리들한테는 사실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또 그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할 만한데, 한편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찬양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번잡스럽게 또 모여서 자주 예배를 드려야 하나, 또 이런 형태의 예배 형식을 갖춰야 되나, 또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보고 예배를 하라고 하시나, 또 계속 말씀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뭐가 더 필요하셔서 뭘 더 원하시느냐,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경박하고 경솔한 질문인데,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욕되게 하는 그런 질문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한 번쯤은 좀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이거죠. 그렇게 설사 만들어지고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물을 기르러 올 때에는 아침에 주로 와요. 여자들이 주로 물을 많이 기르러 오니까 아침에 오는데, 이 여인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 낮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낮에. 그러니까 낮 제6시에 왔으니까 한 대낮쯤 됐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은 그리고 같이 여자들 물을 기를 때 여럿이 같이 모여서 옵니다. 지난주에 성도 보러 왔을 때 물 기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보면 여자들이 다 모여서 막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공동으로 오는데 이 여자는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혼자서 왔다는 거는 뭐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따돌림을 받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본인이 그냥 필요한 물을, 아침에 물을 받아다가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들이 없을 때 와서 물을 기는 거죠. 물론 그 따돌림 받는 이유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여기서 밝혀집니다. 밝혀집니다만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여자였었어요. 부정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부정한 여자라는 평판도 있었고, 또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자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중에 오늘 본문 24절은 예배에 관한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 본문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24절이 이렇습니다. 오늘 24절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먼저 이 요한이 신령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in spirit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어의 전치사는 in이라는 단어가 am이라는 건데, 요게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여기서 in spirit이라는 말은 조금만 다른 각도로 하게 되면 with라는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with God's spirit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즉 예배할 때 신령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한다. 이런 뜻인 거죠. 예배할 때 우리가 같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지게 되면 앞에서 푹 치고 장구 치고 밴드가 들어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자랑한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있는 그 임재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가끔씩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배학자들도 많이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손뼉치고 손들고 서로 껴안고 울고 웃고 떨고 심지어 춤추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이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고 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열정을 원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다 하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떤 증거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일단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것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예배에 관한 그 어떤 태도에도 좀 관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 자세, 그런 것들이 정말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은 단어는 두 번째 거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진정으로 라는 것은 영으로라는 말과 별반 틀릴 것 없이 들리는데 사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이라는 말, 여기서는 영어로 번역이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라는 뜻이죠. 진리 안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약간 해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ruth 했을 때 in의 단어는 그릭 en에서 나옵니다. 요 en은 전치사를 번역을 할 때 in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with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of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져요. 만약에 진정이라는 말 대신에 진리라는 원래 해석의 진리라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잘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리를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기자가 이 글을 썼을 때 진리라고 했을 때에 in truth라고 썼을 때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해석이 되어져서 보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 여자는 몰랐을 거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이거를 해석할 때에 이게 in으로 쓰고 with로 쓰고 with로 쓰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것이 of로 해석이 되게 되면 재밌는 거예요. of로 해석이 되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은 진리에 의해 진리의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이런 것보다도 진리와 본질을 쉐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더 진정이라는 말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진리란 말을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본문의 구절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태도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예배의 방향에 관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worship이라는 것이 진리와 함께 worship with truth, worship in truth, 그리고 worship the trut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 진실, 진리를 향해 진리가 목적이 되는 그 예배가 되는
어렵죠. 왜 이렇게 영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요한복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라고 증언을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그러므로 예배는 이런 것과 결론을 지켜서 보게 되면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게 예배인 겁니다. 네. 다른 게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포인트가 겁니다. 예배가 권사, 장로, 안수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드려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목사 위임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무슨 성전 봉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예배 안에. 근데 우리는 예배가 굉장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종이 한 장 차이가 납니다. 예배를 그때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주님께 드리는 주님 중심이 된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왜곡의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럴 수일수록 예배에 관한 일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추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기뻐하며 울며 손뼉치며 춤추며 같이 끌어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에게 찬미를 바치며 이렇게 예수님만 집중되는 교회가 예배인데 우리의 관심이 해결이 되거나 우리가 찬양을 받거나 우리가 문제가 풀려서 기뻐하거나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그 대답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자리에 와 있다면 차라리 집에 가라는 뜻입니다. 잘못한 자인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 of truth란 말은 진리에 관한, 진리의 본질을 추구하는 뜻이에요.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랍니다.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며 또 추구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예배 안에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너무나 간단해서 사람들이 말 많이 붙일수록 이거는 뭐 피해 나가기 위해서 말 많이 붙이는 거거든요. 변명도 많아지고. 그러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며 구원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 That's it. 예배 안에서. 목사님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설교자가 나와서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목사가 아니든 뭐 집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든 정령이 나와서 설교하든 누구니 나와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 굉장히 좋아요.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끝날까 간증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설교라든가 부흥회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면 골치 아파져요. 예배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발전할 때 부흥회는 성전 짓는다 건축한다 그러면 부흥회예요.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평신도들도 다 알고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헌금봉투 내놓고 강집사 이거 100만 원 이게 되겠어? 500만 원 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거를 믿음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할게요. 왜 지가 믿음을 테스트를 합니까? 헌금봉투 들고. 이 방송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욕먹을 것 하고 얘기하는 건데, 아직도 그렇다면, 도저히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지으면 뭐합니까? 법정으로 가는데, 경매 붙여지는데, 그렇게 교회 지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데,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교기 신문을 보니까 한 600명 들어가는 교회 40명 앉아있다. 한국교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모두 사용되어 그분의 희생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박수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알리고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살아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키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화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갖추고 있어서 정말 수천만 원짜리 파이프 올겐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화려한 미사 여구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체온을 요구합니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배 안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기억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조 목사님이 기타 하면 최고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가끔씩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 공지 나가던데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수준 높은 음악을 즐기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감사해요. 저는 여기 찬양, 이게 우리끼리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빵빵합니다. 소리 바깥에서 들으면. 우리 집사님 화음 살짝 넣으시면요, 코러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연합하고 그분의 진정한 협력자가 되고 그 진리에 참여하며 좀 더 그분의 형상에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주님이 누구인지 인정하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예배, 마음속에 예수님만 꽉 찬 예배. 신령이 우리의 신령한 태도를 말한다면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목표, 목적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도전은 이겁니다. 이 예배가 주일날 1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부분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도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늘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이 예배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67시간에도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1시간 와서 이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면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가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라고 한다면 먹을 거 하나 사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고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과감 없이 지를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귀가 막 캥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정기적인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수도승 중에 마크라는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마크가 맨날 소문이 나기를 맨날 입에 praise the Lord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님 이런 얘기 입에 달고 산다 그래가지고 오늘 동네 신문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대요. 취재하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 보니까 해뜰 때마다 praise the Lord, 정원에서 풀 뽑을 때도 praise the Lord, 옷 만들 때도 praise the Lord, 야채 씻을 때도 praise the Lord. 제가 이 일화를 읽을 때 저희 할머니 생각났어요. 아버지 주여 이런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기자가 무조건 다 적었대요. 이 사람 하루 일과를 취재하는 거였으니까. 하는 말이 그 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승한테 기자가 화가 나서 다른 말 좀 해라. 다른 기사도 좀 써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좀 컴플레인을, 불평을 좀 했답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나는 지금 영혼을 훈련하는 중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대요. Praise Lord 이 말은 영혼을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에 우리 예배 삶이 정말 영혼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천국 가면 이 말하고 살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만나면 맨날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Praise the Lord. 아이고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얘기하고 그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만나면 그렇게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는 동안에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이 주여 우리 권사님이 주여 이러면 아, 네, 저도 주여 이제 하는 거죠. 다 같이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할머님이 하실 때는 체념이었던 것 같아요. 주여라고 얘기할 때는 감사합니다기보다 일이 좀 안 되고 이러면 아유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에이 이러는 것보다는 주여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기쁘게 주님께 찬양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체념 말고 기쁘게 체념 말고 기쁘게 감사합니다 주님 한번 해볼까? 시작. 감사합니다 주님. 네. 아 좋잖아요. 체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준비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샤워할 때도 주님께 찬양하고 밥 먹을 때도 주님께 찬양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도 와 저기서 삼겹살 구우면 죽이겠다 이게 아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는 와 하나님 진짜 짱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을 때 삼겹살 딱 생각난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 뜨끔했던 사람 딱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웃을 때도 춤출 때도 노래 부를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듯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기를 늘 결정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사실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룰을 주신 게 없어요. 우리가 바꾸면 돼요. 이미 다 가이드라인 다 나와서 죄 짓지 마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살아라.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어떤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지 늘 기억하고 배우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제가 개런티하는데 정말 지금 개인적으로 개런티합니다. 제가 무슨 정쟁이는 아니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여러분 속에서 더 강력하게 끌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태도로 진리를 추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 안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